언에어라는 건 지금 방송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불이 들어와서 되는데,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읽으면서 마음이 착잡한 마음이 들어요. 왜 착잡한 마음이 들죠? 복음이 가려져 있다면 그것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 가려져 있는 것이다.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어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성찬볼을 덮인 것처럼 가려놓으면 우리가 볼 수 없는데, 가려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멸망을 당할 자들이다. 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이 어둡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누가 어둡습니까? 믿지 않는 게 어두운 거예요. 믿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에 어둠이 와서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주님, 행여 제가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행여 제가 믿음이 없어서 어둡지는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를 보면,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주님의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 나는 죽으러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배신감을 느끼게 하는 얘기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리스도나 메시아는 신앙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만, 정치적인 얘기로 하면 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 이분만 잘 옹립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이제 이분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이분이 왕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엉뚱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바싹 대들어서 항의했다고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눈 바로 밑에, 코 밑에 턱을 부리대고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마음으로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말에는 뭐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어부라고 해서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변방에 있었지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무장하고 밤낮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 3시에 기도하는 시간에서 기도 올라갔다 꾸준하게 기도해왔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느 한순간에 뚝딱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면서부터 그들은 신앙이 뭔지, 나면서부터 율법이 뭔지, 나면서부터 나라가 뭔지를 깊이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저분의 눈빛을 보니까 뭔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구나, 나라를 찾을 수 있는 분이구나.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만주벌판으로 갔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반도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일제 순사들의 눈을 피해서 결국 만주에 가서 나라의 독립을 기해했던 그분들처럼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마음도 그러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들은 것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생각만 하는구나. 이 말씀을 대하면 저는 제 스스로에게 이렇게 대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이 일을 하는 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건가? 주님이 지금 나를 보시면 내가 사람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사람의 일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과연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실까? 정말 제자 베드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한테서 이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는 거니까, 여러분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마귀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그날 그 즉시로부터 안 볼 거죠. 맞죠? 근데 제자 베드로는요 그래도 예수님에게 가고 있어. 그것만 해도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white there, whiter than white, 이 세상에 흰 것보다 견줄 수 없는 그 흰 것, 그럼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지난주에는 제가 상복을 입고 여기 섰습니다만 오늘은 상복을 벗고 올라온다고 제가 여러분 희죠. 이거와 견줄 수 없는 whiter than white, 그 스토리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스토리에 대한 그 말씀의 뜻이 뭘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가운데는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자들이 있다. 그러면 무엇을 본 겁니까? 그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오늘 한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가지만 기도하면서 말씀에 들어가 보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게 뭘까? 구별되는 게 뭘까? 바로 이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려워져 있고,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가려워져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주여, 내가 그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그런 사모함이 얼마만큼 우러나야 되는가? 주여, 내가 주님의 임재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드려야 할, 우리가 소망해야 할,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행로 자체가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세상의 성공이 다인 것처럼 보던 그 인생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순간부터,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는 것부터 보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소망하고 같이 살아가십시다. 주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주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원래 이 말은 헬라어는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독사예요. 독세스 혹은 독사. 그런데 원래 헬라어에 맞는 이 신약에 나오는 헬라어의 영광보다는 히브리어 구약에 나타난 영광이 본래 원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카봇.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예수님의 카봇. 정이 잃어버리기 쉬운 분은 예수님으로 갑옷 입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카봇. 이 카봇이라는 말은 카바드에서 온 말입니다. 카바드라는 말은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으로 얘기합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소중한 것. 우리도 중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중하다, 소중하다, 무거울 중자를 씁니다. 맞는 얘기예요. 영광은 가볍게 대할 수 없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참 도인 같은 목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이 목사님이 저한테 저를 보시더니 이만한 데다가, 우리 지금 성찬보 그 많은 데다가 붓을 딱 써주시는 거예요. 경즉 실근이요 조죽 실기다. 그리고 딱 하더니 낙관 딱 지어더니 딱 절 주시면서 이제 장가 가수 그러시더라고요. 예? 사위 삼고 싶은데, 근데 이미 제가 장가 갔거든요. 그때 그분의 실망의 빛이 연연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글이 참으로 제 마음을 두르겠어요. 경즉 사람이 가벼우면 경즉 실근 뿌리를 잃어버릴 것이요. 조즉 사람이 조급하면 실기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게 벌써 30년도 더 지난 얘기인데도 아직 머리가 남아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내게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되느냐? 경즉 실근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집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뿌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뿌리를 잃어버려. 여러분의 아무리 건강한 식물이라 할지라도 뿌리가 손상되면 어떡합니까? 시름시름 짓다가 결국은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경즉 실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무겁게 여깁니까?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사람들을 정말 여러분 소중하게 대합니까? 아니면 가볍게 대합니까? 함부로 대합니까? 언제 어느 성도님이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장례식을 주례해 줄 분이니까 제가 잘 대접하여죠.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요, 제가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제 장례식을 집례해 주실 목사님이니까 제가 잘 대해드려야죠. 아니, 그분이 병석에 누워 계신 분이라면 제가 그런 말도 안 드려요. 저하고도 연배가 몇 살 안 차는 건강한 분이세요.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분이세요.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영성의 깊이를 알게 되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속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만약 죽으면 저 장례식 주례해 주세요. 그러고 싶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분이 할 수 있는 고백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믿음의 뿌리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깊이 뿌려내려서 늘 사시사철 푸르고 열매 맺는가?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옷. 근데 갑자기 떠오른 말씀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갑옷이란 말은 우리 원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 나오지 우리말 성경에는 갑옷이라는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말에 딱 2번 나오는 이 갑옷이 있어요. 이 갑옷 누군지 아시죠? 엘리 제사장의 손주 이 갑옷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장, 4장 이쯤에 가서 여러분 읽으시다 보면 누구의 얘기가 나옵니까? 엘리와 더불어 어린 사무엘의 얘기가 나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점점 둔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비느하스와 홈니라고 하는 2 아들이 있었는데 이 2 아들이 아버지 아론의 계열이니까 어떡합니까? 아론의 가문 속에서 자라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이 아들도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다 소수 삼고 있으면 말이죠, 삼지창 같은 꼬챙이를 와서 쿡쿡쿡쿡 찔러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데 이 망나니 같은 이 2 아들이 와서 아무나 쿡쿡 찍어갖고 탁 건지면 이건 내 거야 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직도 기름을 태워서 드리지 않은 날고기인데 그거 내 거야 하고 가져가는 겁니다. 뭐를 가볍게 여기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를, 예배 희생 제물 자체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보는 거예요? 성전에서 일하는 여인들, 여인 하나가 아니라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동침했더라. 그러니 totally corruption,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다. 거기까지만 갔으면 괜찮게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이 나가는데 4,000명이 전사하고 말았어. 대책이 안 서니까 어떡합니까? 무슨 생각을 하다가 야 우리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지 않느냐, 그 언약궤를 끌고 가면 승리할 테니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래서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는 뭐예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왔던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영광에 임재하는, 영광이 임재하는 곳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전쟁이 졌다고 그거를 뭐로 가져가는 거예요? 부적처럼 그걸 들고 가는 겁니다. 야, 들고 오니까 이스라엘 그 군영진에서 소리가 납니다. 야,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 블레셋이 들으니까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글쎄 무슨 뭐 언약궤라는 게 있는데 그거 가져오면 뭐 이긴다더라. 그래? 블레셋이 더 화가 나고 확 해갖고 그 언약궤를 뺏어왔어요. 언약궤를 들고 가서 뺏겠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 제사장이 그 얘기를 들은 즉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즉사하고 맙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아론의 지파에서 제사장을 택한 이유가 뭐냐? 너희는 나를 전심으로 섬기라고 한 거 아니냐? 전심으로 섬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내가 나를 가볍게 보고 내가 나를 경히 여기니, 제가 쉬운 말로 하면 내가 나를 우습게 여기니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 이제 철회하겠다.
아론의 계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사장이 됐던 거 이전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희 가문은 이제 다 내가 처단하리라, 다 치우리라. 아들 하나 나오다 그는 눈먼 아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가봇, 엘리는 뒤로 넘어서 죽고 전쟁터에 나갔던 두 아들 비나스와 홈니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죽어요. 비나스의 아내가 지금 막 얘기를 전사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기를 갖고 있었었는데, 뱃속에 아기를 그냥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몸을 풀고 마는데 죽어가면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비나스의 아내가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가봇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는 노예요. 가봇은 뭐예요? 글로리예요. 노 글로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관한 말씀을 대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가봇을 왜 얘기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의 생과 사가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뿌리에 관련된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한들 자기가 영광을 다 가로챌 뿐이지.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웠던 제사장들 아닙니까? 한 세대에 3대가 다 몰락하는 일을 사무엘은 그 스토리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목사만의 얘기입니까? 아니면 믿는 사람들 모두에 관한 말씀입니까? 이가봇,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십니다. 제가 성경을, 한글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광이란 단어가 404회로 세번역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그 영광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이사야서에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지음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추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이사야서 46장 1절입니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희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에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희 위에 나타날 것이다. 저는 이사야서를 다시 읽으면서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빚어 만드셨다고 하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겠다고 하시고 속에서 다시 힘이 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이사야서 60장 19절,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희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소중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한다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이사야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에스겔서에도 주님의 영광에 관한 말씀들이 독특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이 처음 영광이라 나온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으로 돌아가 봅니다. 처음 한국말로 영광이란 단어가 나타나는 게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이에요. 내가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둘 터이니 그가 너희를 뒤쫓아 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 군대를 물리침으로써 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이집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는다고 할 때 그 고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것도 카바드, 영광이 잘못 쓰여지면 고집이 됩니다. 완고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같은 단어가 하나님께는 영광으로 나타나고 바로에게는 고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찌 이렇게 다를 수가? 14장 7절에도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겠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명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를 통해서 드러나셨습니까? 예, 분명히 드러났어요. 이집트를 꺾으셨어요.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셨어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를 나오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텐트 of meeting,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는 텐트예요. 회막이라고 번역했는데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 그 텐트를 가면 가고 서면 서고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말씀에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성막을 향해 비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광야를 지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고 살았어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을 깊이 알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from glory to glory, from glory to glory,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 말씀의 뜻을 보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다루는 자체가 영광이에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들어갔고 있다는 게 영광입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게 영광으로부터 영광으로. 그래서 무슨 말씀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해야 할 것은 주여, 내 얼굴 속에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삶 속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게 영광인 줄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 한번 스스로 집에 가셔서 거울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이렇게 외쳐보십시다. 내 얼굴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구나. 내 얼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구나. 달라져요. 그거 감사하고 시작하십시다.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니 저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에서 디스그레이스로 가시면 안 돼요. 그죠?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야지.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변하신 그 모습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을 때 우리도 나날이 변화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를 왜 변화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가? 나는 지금 변화의 어느 시점에 와 있는가? 한번 돌아보며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볼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그냥 보낸 인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여, 매일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의 겉모습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는 내 속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덮여지지 않게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가 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의 닮아가는 모습을 보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